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2000여 년 전경에 금요일 대략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경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 이제 잠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군중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아마 예수님보다 몇 년, 한 20대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젊은 요한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 요한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젊었을 때 보았고 기록한 것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말년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들은 그의 인상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고 그 당시에는 요한은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되어서 여기에 주석과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역사 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과 사건 위에 기반을 둡니다. 십자가가 있었고 갈보리에서 거기에 군병들이 있었고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강도는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요한은 그 모두를 목격하고 다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는 철학이나 교훈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었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고 퀴레니우스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원전 4년경쯤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30세부터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 의하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테나,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등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수많은 지명이 있고 사건 등 이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후대에 태어나셨고 성경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실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고 또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헌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35절에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다.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 참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요한 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알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사실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옛날 이야기나 상상에 불과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신앙은 다 헛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추론이나 감정이나 체험 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이 목격하고 증거하며 선포한 확실한 사실 위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증언, 이는 저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는 참이다. 내가 말하는 게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불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한은 자신의 증거가 진실이다, 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야기책이나 소설책이나 또는 누군가가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지명이 오늘날도 현재 지금 존재하는 지명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세하게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누군가가 짜내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을 실제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이 증거는 참이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도들은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요한이 이것을 쓸 때쯤 되면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또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큰 감화를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을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 기초로 삼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실제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삼고, 또 하나의 객관적 사실은 구약이라고 하는 수많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여 있고, 그것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를 영혼 안에 깨닫게 되면 이 객관적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명백한 확신을 주는 그런 확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3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일들은 요한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보니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찔리게 되는 이유도 다른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 요한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외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인 원수들인 유대인들이 오늘 어떤 요구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랬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라서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습니다. 안식일도 큰 날이지만 안식일 중에 또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유월절 바로 그 전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 안식일이다 내일이, 그러니까 땅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기에 예수님 그 뼈들을 다, 강도와 예수님의 뼈를 다 부러뜨려 가지고 빨리 죽여서 이 시체들을 여기서 치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빨리 죽게 해가지고 그 시체를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빌라도는 군병에게 시켰습니다. 야, 군병들 가서 저 3명의 시체를 이제 아직 안 죽었을 테니까 이제 무릎을 이제 그 망치로 깨뜨려서 뼈를 꺾어 가지고 저들이 빨리 죽게 해서 그 시체를 치워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군병들은 이제 빌라도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 다리를 꺾으러 갑니다. 32절에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여기 양옆에 있었던 그 강도가 있어서 그 다리를 꺾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 이제 이들은 다가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빨리 죽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할 생각을 하고 왔을 것이나 그러나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꺾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었다고 해도 그냥 군병이 다리를 꺾으라니까 꺾었으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는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왜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 다리는 꺾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 요한도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는가?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기록과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하나의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은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일.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자기들의 원년으로 삼고 그 달을 첫 달로 그렇게 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는 이 가나안에 있었죠. 가나안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을 팔고 그리고 살기 어려워져서 전부 다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높은 그런 직위로 자유인으로 그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신음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43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9가지 재앙을 계속 일으키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재앙에 맨 처음에는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 하더니 계속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장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날 이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간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가게 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에 다 이제 임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다 잡고 그 어린 양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각을 뜨고 다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알아보고 그 집만 피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그들의 장자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날이 이들은 생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받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한 가지 아주 주의할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결한 양이어야 되고 뭐 양의 피를 잡는 규례, 뭐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중 규례가 하나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은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 온전하게 보호된 상태로 그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뼈는 예언에 의하면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올 메시아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병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유는 이 예언을 그들도 알지 못하지만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개혁하는 많은 내용이 나오다가 예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회개와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 중에 하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구원은 지금은 이렇게 강팍하고 악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랬습니다. 미래의 한 독자를 보내고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이 군병들은 이 예언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오늘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는 여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보이는 수많은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타락한 그 즉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예언이 여러모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30에 팔릴 것이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는 손과 다리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나 누가는 아주 상세히 그 족보서부터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언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리는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찌름으로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을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마음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건이 그의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성경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그냥 거하고 여기서 사십시다 막 이렇게 이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진리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있다. 베드로는 이 목격 외에 더 확실한 확신을 가졌다. 그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성경,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러면 이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영혼에 그 확신을 갖게 될 그때까지 이 예언을 잘 묵상하고 읽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 이 땅에 일어난 일이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다 목격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은 다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화를 준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적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선해져야 되고 우리 영혼이 밝은 빛을 보여야 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영혼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4절의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생각하는 것처럼 양심이 죽음 앞에서 떨리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죄가 심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모든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에도 제사를 매일 지내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저기 성전 밖에서 동물을,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목을 따고 피를 철철철 다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종지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가져온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이 속에서 참회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들고 제사장이 이 성전을 지나가서 주님만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거룩하신 성전 위에 있는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게 죄가 사해지는 방식이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다시 말해서 처벌돼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모든 인류는 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마음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깊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진짜 원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죄는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셔. 그리고 이 죄를 다 치루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치루실 것이야.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 예언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난 너희들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아서 죽으신 그러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기까지 2,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강도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망치로 다리가 완전히 부러질 때까지 쳐서 강도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은 다른 두 강도들처럼 살아계시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죽으셨는가? 왜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이유가 피와 물입니다. 지혜로웠던 과거의 많은 그런 설교자들은 왜 이 피와 물이라고 할까?
왜 피와 물이 여기에 나왔을까? 이것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설교문들을 보면 이 고대의 설교자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이유가 이 피와 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방금 죽은 사람의 심장을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한 가지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찢어졌음을 의미한다. 심장 파열이 있었다.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이면서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숨지는 순간에 심장에는 액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심장을 찌르면 또한 피만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오직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피를 담아두면 두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핏덩어리와 그 위에 액체인 혈청으로 나뉘어집니다. 곧 피와 물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핏덩어리와 혈청이 나왔고 그것이 피와 물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심장이 파열되어 피가 심장 밖에까지 고여 있다가 핏덩어리와 혈청으로 분리되었고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핏덩어리와 혈청이 나온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심장의 파열입니다. 권위자들에 의하면 정상적인 심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장이 터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의 버림받았을 때의 절규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 절규의 유일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강렬하고도 보기 드문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강렬한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뇌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분의 심장이 실제로 터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경우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립니까?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에 위축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언가 자신 앞에 최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고뇌와 긴장과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심장이 터졌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분이 돌아가셨음을 알면 됐지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일이었습니다.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를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증거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온 사실들 모두를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세세하게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를 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그 대속의 중압감과 그 대속의 고뇌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평범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도 다 동일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셨고 어려워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로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 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분노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형벌을 너무나도 격렬하게 느끼셨는데
그 고뇌는 너무나 컸고 그 중압감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어떠한 고통을 느끼셨는지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그 깊은 악이,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지 저나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더러움과 악함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았던 그 수치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알 것입니다. 이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맞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을 겪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시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정의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더 좋다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룩하시지 못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벌하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있습니다.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의 죄나 연약을 볼 때에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왜 이 꼬라지냐? 난 왜 이 모양인가? 이럴 때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또 신앙인들의 불의를 볼 때 회의감이 듭니다. 야, 이거 목양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단이나 사이비들과 뭐가 달라?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신앙인들의 이기성과 악함을 볼 때 회의감이 듭니다. 불신자들보다 양심이 죽어 있고 더 무지하고 악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회의감이 듭니다. 왜 이 꼬라지야? 왜 이 모양이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견뎌내야 되고 왜 인내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신앙인들의 불경건을 볼 때 회의감이 듭니다. 야, 이렇게 오랜 동안 가르침을 받아도 왜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용서받을 죄가 없어? 왜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기력해? 제가 교회 여럿을 다니는데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모든 교회 다니는 인간은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중생하고 회심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품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왜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왜 우리는 성경에서만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넘쳐나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의와 사랑이 왜 없는가? 왜 말뿐이고 왜 실제는 없는가? 왜 이렇게 세상은 깊은 악과 어둠에 쌓여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목회 그만두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조그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깊은 어둠과 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저나 여러분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고 외칠 만큼 인간은 악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여러분에게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더럽고 악하다. 근데 악을 악으로 모른다. 인간은 이게 나의 추악함이고 우리 모두의 추악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의 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의 죄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대신에 죗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는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넘겨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도마가 묻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옆구리에 찌른 예수님을 보고 그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도 한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이 정말 깨달아진 사람은
24, 25, 26절에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었냐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25절에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도록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약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진실한 용서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죄 용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이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공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됐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누구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죄와 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가장 깊은 것은 자기의 죄와 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허물, 자신의 단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더 자기들의 죄와 허물과 단점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죄를 알기 위해 힘쓰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진실해질 때까지 회개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회개했다고 여기는 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용서만을 원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용서는 그렇게 구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는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회개가 아닌 진실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 죄를 모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내가 얼마나 깊이 어두워 있고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감이 들 때 지옥의 공포와 그리스도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뇌가 얼마나 클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간절한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큰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않고 이 땅에 불신앙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죽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절규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회의감이 들 때 우리는 요한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의 환한 빛으로 오셔서 그 주님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비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어부였지만, 무식한 자였지만 이 구약 성경을 깨닫고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읽으라고 한 이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회의가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알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위선자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변명과 핑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외적인 온전한 증거,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부활을 소망하며 확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어둠과 죄악과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으로 가는 첫걸음을 우리가 뛰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상처와 아픔과 악 속에서, 깊은 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할 때 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압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이런 선을 행했네, 저런 선을 행했네, 난 이런 좋은 일을 행했네,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은밀한 모든 죄를 아시고 그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의 입이 막힐 것입니다. 조용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변명과 핑계가 막히고 영혼의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빛이 조금이라도 그 영혼 속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과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은혜의 길을 멈추지 않고 마음속에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땅의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